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빛으로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소금으로 썩어가는 이웃을 살리며 부패한 곳을 정화시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악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생명으로만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 한 생명에 대한 우주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112호 새생명 전도 축제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또한 새생명 전도 축제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이유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그 일에 동참하는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강력한 각성은 이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복음들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볼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고목나무같이 아무리 굳어버린 신자라 해도 한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갱신돼 가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의 다소에 따라서 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남녀노소, 지식, 유무,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동시에 소명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이 귀한 생명축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에쿠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대선장군이 타는 말이나 마차를 의미했던 단어인데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기억이 나지만 우리나라 승용차 중에 에쿠스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 에쿠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에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세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누려야 되는 권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 가운데 첫 번째 권세가 뭡니까?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서 사실은 멀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간격으로 죄와 함께 존재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고양이 새끼처럼 집에서 잘 먹이고 잘 길렀더니 이 새끼 호랑이가 점점 커지는데, 얼마나 말도 잘 듣고 길이 잘 들어서 주인을 잘 따르는지 마치 고양이처럼 그렇게 아주 귀엽게 호랑이 새끼를 길렀습니다. 점점점 이 호랑이가 자라서 중간 크기 호랑이가 됐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피곤하면 방에 이렇게 누워있고, 호랑이는 또 그 사람 옆에 같이 이렇게 누워서 얼굴도 핥고 손도 핥고 이렇게 그 호랑이가 핥아주면서 정말 주인에게 아주 친절히 이렇게 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누워있고 피곤해서 누워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호랑이가 자기 손목을 딱 물고 그리고는 막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호랑이 눈이 예전 같지 않고 호랑이 눈이 불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딱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는 호랑이가 자기를 덮칠 기세가 됐습니다. 놀라서 옆으로 가서 옆에 있던 총을 들고 호랑이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를 죽여놓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손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낫으로 손등을 비었는데, 그 손등을 비어서 이렇게 붕대를 이제 감아놨었는데, 호랑이가 그 붕대 감은 손을 혀로 이렇게 핥다가 나중에 붕대도 풀어지고 그 상처난 그 손도 이렇게 핥다가 보니까 거기서 피가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 호랑이가 피맛을 보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호랑이 같을 때는 별로 겁낼 것도 없고, 사실은 그런 정도 죄라면 얼마든지 내 이성적으로 내 인격으로 얼마든지 내가 잘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상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죄에서 나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점점 자라면 그 악한 성품이 이 죄악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줬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는 것도 꼴보기 싫은 데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가 되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못 볼 사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했다.
죄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들이 아니고 원래는 죄인들인데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외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야 죄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야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권세 가운데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건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참소하는 사람,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대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물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한 아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불신자의 아비요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미혹과 악행과 괴롭힘을 일삼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 앞에는 지식에 다소 상관없습니다. 무식하다고 마귀에게 당하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마귀에게 안 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만 마귀가 덮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남녀노소도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그래서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놈은 우는 사자같이 또는 때로는 웃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투르다니면서 사자같이 으르렁거려서 넘어가는 건 으르렁거리고 웃는 천사처럼 하는 거에 넘어가는 건 또 그렇게 넘기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격파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속죄의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멸했고 예수 믿는 우리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긴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권세를 이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이름으로 얼마든지 연합하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는 우리가 부활주일만 사용하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초상집에 가서 하관 예배 드릴 때만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망 권세 예수님이 이기고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위협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치다가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보면 너무 초라하게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중환자실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면 대단할 것 같죠? 아주 자존심도 셀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은 사람을 정말 약하게 만드는 데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사일에 죽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불로장생을 구하던 진시황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사망 권세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은 자원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신 죽음입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 나이 많아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예수요 구원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했고, 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걸 읽으면서 다윈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예수요 구원이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는 신과 인간에게 모두 버림받았노라 그러면서 한탄하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들의 순교 모습은 물론 신앙의 장부들의 모습은 모두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이처럼 자신 있게 외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죄를 사는 권세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진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세례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모두 제자 삼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선교적 명령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뭘 하란 말입니까? 제자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만난 경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많이 배웠던 바울이 나중에 그 배운 학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를 외쳤던 게 뭡니까?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체험도 이 땅에서 하지 못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뭘 얼마나 알아서 성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나도 옛날에는 당신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때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생각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사는 방법도 이렇게 바뀌더라.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더라. 당신도 그 자리에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나처럼 한번 예수 믿어봐라.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품고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리빙스턴의 가슴이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하면서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 불쌍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을 품고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온갖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던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역사가 꽃피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되고 누구든지 만나야 됩니다. 땅끝은 꼭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는 게 땅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구는 둥굽니다. 내가 서 있는 오른쪽으로 해서 한 바퀴 삥 지구를 돌면 다시 내 왼쪽이 지구의 마지막입니다.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옆자리가 땅끝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편지 보내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만나는 겁니다. 빈손 가지 말고 무엇인가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주시고 사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증인 되라는 거죠. 삶의 조건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고 자녀의 형통을 구하고 사업의 번창을 구합니까? 건강의 복을 구합니까?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똑바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현장에 있어도 의심하는 제자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하물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지상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항상 돌보아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최고의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네 삶, 네 인생, 세상 끝날까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지키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